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챔피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챔피언님께서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챔피언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챔피언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조금 스포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이야기에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기리! 제가 해드릴 오늘 이야기는 저희 가족사에 관한 좀 약간은 무거운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우선 얘기하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퍼주신을 받아서 무속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주를 받은 삶을 사셨었구나. 네, 우선 저와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히 어머니에 대한 좀 힘들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시작점은 한 15년 전쯤 그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우선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 어머니 친구분을 따라서 무당집에 종종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다녀오실 때마다 저에게 항상 몸에 지니라고 그 부적을 받아주셨고,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부적 모양이 빨간 천에 한자 같은 게 써져 있고 그 안에 부적을 접어서 감싼 다음에 투명 케이스 안에 넣어진 그런 작은 부적이었어요. 예. 그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새 부적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부적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당시 또 제가 어린 나이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을 때라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부적을 꺼내 봤었어요, 제가. 예. 근데 꺼내 보니까 그 천 안에 있던 부적이 검게 그을려서 타 있던 거예요. 그 너무 당스럽다고 보고 놀라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비닐 케이스에 넣고 어머니가 어느 날 부적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새로 바꿔주신다고 달라고 하셔서 가져가셨어요. 예.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의 부적 꺼내봤냐고 화가 좀 많이 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꺼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 부적을 준 이유가 너가 사고수가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부적을 지니게 한 건데 그거 꺼내보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도 물었죠. 그럼 검게 그을려 탄 건 뭐냐고. 그거는 너의 안 좋은 애군을 막느냐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적으로 인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 학창 시절은 별일 없이 잘 넘어갔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또 군대를 갔고 입대할 때도 부적을 주셨어요.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라고요. 예. 그래서 휴가 때마다 새 것으로 항상 교체해 주시고 해서 군대도 별탈 없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친구분에게 새로 소개받은 무당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갔던 무당집은 노중년 부부가 하고 계셨는데, 남편분은 철학가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와서 본인한테 사주와 장명을 많이 했다, TV에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신당 안에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방송에 나왔던 사진들이요. 네. 예. 그리고 와이프 되시는 그 무당분은 말 그대로 신을 모시는 무당분이었고, 거기 가서 그 철학자 남편분이 제 이름을 적고 사주를 풀더니 저보고 단명할 사주라고 빨리 이름을 개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으니까 어머니께서 놀라가지고 그럼 이름 뭘로 바꿔야 되냐 물었더니, 개명했던 이름을 예를 들어 돌비라고 얘기할게요. 예. 돌비로 해야 된다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개명을 하고 그 이름을 한 3년 정도 썼어요. 그 이후에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받고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꿨고요. 지금은 원래 이름 사용하고 있어요. 당시 돌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바꿨는데, 좋은 일은커녕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게 사기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법적인 싸움까지 가게 되고 또 많은 사고들이 생겼어요.
정말 힘들었죠. 네. 저희 어머니는 그 철학과 남편 와이프 무당분이 어머니한테 하신 말이 너는 신을 받아야 할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자세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면서 꼬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엔 신내린 꽃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 장명한 이름값이랑 신내린 꽃 비용이 꽤 많이 나갔는데 당시 그래도 저희 집은 나름 그래도 중산층 정도에 살았었거든요. 얼마를 지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꽤 많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억 가까이 그 정도로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도 월세로 이사 가고 또 신당을 얻어야 되니까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거기에 신당을 작게 차리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무속의 길을 가게 되셨죠. 그때 받았던 신이 애기 동자신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시인 엄마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무속일을 배우셨고 시인 엄마 포함해서 또 다른 무당분들이랑 전국에 있는 산으로 기도를 되게 많이 다니셨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니께서 무속일을 배우고 난 후에는 그때부터 저와 함께 제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인왕산으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무속인분들. 인왕산으로 밤늦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러 일주일에 2번씩 갔었어요. 네.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어머니 옆에서 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지켜보면서 산 주위를 보고 있는데 되게 깜깜하더라고요. 밤이니까 깜깜하죠. 예. 근데 거기에 많은 무당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시선이 제가 어느 한 곳으로 딱 멈추게 됐어요. 거기에는 어느 한 무당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산이다 보니까 막 바위 같은 돌이 있잖아요. 예. 그 돌 위에서 누가 앉아갖고 음식을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예. 굉장히 급하게 진짜 엄청 배고팠다가 먹은 듯이 그렇게 허겁지겁 막 먹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 모양이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먹고 난 뒤에는 기분이 좋았는지 막 춤추듯이 막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춤을 추고 또 다른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연기처럼 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닌 몇십 명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괴기한 모습 같은 그 형체가 그 옛날 한복 같은 건데 굉장히 더러워진 한복 있잖아요, 막. 꾸질꾸질한 거. 예, 그리고 머리도 상투를 풀었을 때 헝클어진 머릿결 있죠?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예. 그 기괴한 광경들을 보고 있다 보니 어머니는 기도가 끝났고 같이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차를 타기 전에 어머니께서 오방기로 제 몸을 털어주시고 차를 타 시동을 걸고 창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산 빠져나갈 때까지 창문 꼭 닫고 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산에는 안 좋은 영가들이 많아서 차 안으로 누가 따라올 수 있다면서 산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닫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창문을 닫고 출발을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쪽 창문 뒤쪽 창문 아까 봤던 그 기괴한 영가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갖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보였어요? 예, 예. 오. 그걸 가까이서 창문 앞에서 붙어서 보니까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놀라서 엑셀을 받고 달리는데 차에 붙어서 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를 어머니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라고 그렇게 계속 산을 빠져나갈 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달리는데 또 앞 유리 쪽에도 그 기괴한 영가가 붙어가지고 앞에 무슨 스파이더맨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상태에서 겨우겨우 운전해서 산을 빠져나갔어요. 나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영가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는 산을 빠져나가서 사라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는데 어머니가 잠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준비를 해오셨는지 소금이랑 팥을 찹 주위에 뿌린 후 저보고 내리라고 하여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긴장 상태로 와가지고 그 상태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죠. 그 이후로도 매주 어머니와 일주일에 2번씩 많으면 3번씩 그렇게 밤에 산기도를 같이 갔어요. 갈 때마다 그런 기괴한 현상들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예. 아, 저거 또 봐야 돼. 일주일에 저걸 한 2번씩 또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어머니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위험한데. 예. 예. 근데 나중에 듣게 된 거지만 일반인이 특히 밤에 기도터가 있는 산에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땐 저희 어머니도 시임 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모르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면 그래도 든든하고 편하니까 저를 데려가신 거죠. 그렇게 1년 정도 산기도를 다녔고 다행히도 그 산 위에서는 그 기괴한 영가들이 보이진 않았어요. 예. 일상생활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 곳에서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프고 점사도 잘 안 봐지고 손님이 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막 저에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예. 신내림굿 받고 1년까지는 별 특별한 일 없이 점사도 잘 보시곤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아프니까 그러다 안 되셨는지 어머니께 신내림굿을 해줬던 신엄마께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엄마라는 사람이 신굿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신엄마가 했던 말이 너가 신을 제대로 안 모셔서 신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신내림굿 받은 뒤에 기도도 매일 하시고 산기도도 매주 틈틈이 이렇게 같이 꾸준히 갔는데 신을 제대로 안 모셨다는 게 저랑 저희 어머니로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어머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못하겠다고 말하시고 신당을 정리하겠다고 신엄마랑 대판 한바탕 싸우셨어요. 예.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어머니한테 따로 들은 얘기지만 신내림굿 할 때 굿 비용이랑 제 장명했던 비용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부족한 굿값으로 신엄마가 있는 신당에서 온갖 잡일을 시켰어요. 뭐 빨래, 청소, 식사 뭐 이런 것들을 막 시켰어요. 예. 그리고 본인 굿하러 가면 옆에서 심부름 시키고 그거 제대로 못하면은 심한 쌍욕을 해가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저한테 나중에는 힘겹게 털어놓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예.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가서 다 때려 엎어싶고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신당 문을 닫았어요. 닫고 신엄마라는 사람이랑 인연도 끊었어요. 예. 그리고 신당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렇죠. 예전에 절에 다니셨는데 그 다니던 절에서 거기 계시는 스님분한테 신당을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스님 몇 분들이 오셔서 신당 물건들을 다 가져가셨고 그 신당을 모셨던 그 점포도 건물에서 빼셨고요. 그 이후부터 어머니와 저에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예. 그 중에서 좀 되게 안 좋았던 게 예. 그 당시 저희 집에 강아지를 5마리 키웠어요. 오크셔 4마리랑 미스겐 1마리, 총 5마리. 2마리는 유기견을 데려다 키운 거였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강아지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한 10년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요크셔 강아지 1마리가 어머니 옆에서 눈을 뜬 채로 죽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강아지들이 따로 아픈 증상은 없었거든요. 10년 살았다고 해서 나름 그래도 오래 산 거지만 더 많이 산 그 동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동물병원 데려갔는데 아무런 이유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런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니까 너무 황당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을 시키고 떠나보냈죠. 그리고 몇 달 뒤 또 1마리 요크셔 강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눈을 뜬 채로
예. 아침에 죽어 있었고,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다른 강아지가 눈을 뜬 채로 또 죽어 있었어요. 불과 3, 4개월 간격으로 1년 사이에 3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우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호소하시는 말씀이 악한 영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어떤 것들이 좀 보인다고 말씀하셨나요? 물론 신내리꽃을 받아서 영안이 트인 상태였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나쁜 그런 영가들이 그런 게 보여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나타나서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예. 때마다 절에 가셔서 기도도 하고 또 정신과까지 다니시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셨어요. 또 저한테 일어났던 현상은 저는 차 사고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사고로. 예, 뭐 차끼리 사고 난 건 아니었지만 단독 사고였지만 뭐 밤낮 상관없이 구별 없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 형체가 보여가지고 급하게 급정거를 했어요. 급정거를 하면은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뭐 보도블럭, 중앙선 기둥 있잖아요. 그런 것에 혼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이 있어서 멈췄는데 딱 정신 차려서 보면은 다른 데로 박았던 거죠.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그 전에 강아지를 3마리를 보냈잖아요. 이제 2마리가 남아있었는데 그중 1마리 믹스견이 있었어요. 가끔씩 산책시키는데 그날도 산책시키려고 목줄을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깽 하는 소리를 크게 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쓰러진 채로 숨을 막 헛떡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예. 그래서 강아지 안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온몸을 막 마사지 해줬죠. 그렇게 해서 진정을 시켜주고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몇 시간 뒤 저녁에 어느 순간 딱 봤는데 눈을 뜬 채로 죽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4마리를 연달아 무지개 다리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 대신에 강아지들이 죽었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자신이 무당을 때려쳐서 강아지들이 대신 죽은 거라고. 예. 그 어머니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셨는지 나중에는 저에게 했던 말씀이 본인 스스로가 가족에게 너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힘들어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막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는데 발길 닿는 대로 걷고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무당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들어가니까 마치 그곳 무당분이 어머니가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잘 왔다고 얼른 빨리 앉으라고 예.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당시 거기 무당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머니가 모셨던 신은 진짜 신이 아닌 허주신을 모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무당분이 어머니께 말씀하시길 저희 어머니께 신구슬을 해줬던 신엄마라는 사람이 예. 원래는 제대로 된 신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신은 다 떠나가고 악한 기운들만 남아서 어머니 본인에게 허주를 모시게끔 하고 계속 귀신들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귀신을 보내서 신엄마 본인에게 의지하게끔 만들려고요. 아이고. 그러고 무당을 그만두니까 그 허주신이 화가 나서 어머니와 저를 괴롭히고 강아지들은 주인을 지키려다가 급사를 맞은 거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 무당분이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허주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잡기들이 가끔씩 보이고 괴롭힐 수도 있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내셨대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상하게 보이면서 자꾸 혼잣말로 막 힘들어 하세요. 막 자다가도 막 그만 괴롭혀라. 왜 자꾸 나타나서 힘들게 하냐. 그게 혼잣말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도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는데 그래도 종종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됐고 몸과 마음 심신이 정말 많이 지쳤던 상태라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요. 예.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가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영안이 잘 닫혀서 그래도 안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몸 건강 상태는 그래도 멀쩡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허리가 안 움직여지고 아프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굉장히 막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예. 걷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뭐 디스크 증상도 없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시겠다면서 우선 하루 정도 입원을 하고 물리치료를 여체 받으시다가 이제 걷기가 힘드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셨어요. 겨우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그래도 많이 어렵죠.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교회에서 1박 2일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기도원 가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그러죠. 말씀도 듣고요. 예. 기도원을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기도했던 것보다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집중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예.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는 동안 그간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필름처럼 머리 속을 과거에 있던 그 과정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오.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예.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만큼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어머니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다가 떠난 강아지들 그동안 일들이 기도 후에 말끔히 해결된 것처럼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도 후에요. 그리고 다음날 일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오자마자 어머니께서 허리 괜찮아졌다고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막 멀쩡히 잘 걸으시는 거예요. 오,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한 번에. 예. 오.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딱 문득 생각이 났던 게 내가 어제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도의 응답이 이거였구나. 내 간절했던 기도가 통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힘든 생활이 지나갔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굉장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나아진 상태고 요즘에는 시국이 또 안 좋아갖고 교회도 잘 못 가서 좀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게 그래도 그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네. 기도를 드리는 거랑 또 아닌 게 있잖아요. 그냥 기도 드리는 거랑 또 느낌 차이가 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 또 간절하게 챔피언님이 기도하셨기에 혹시 몰라요. 그게 또 의학으로 그렇게 된 건지 진짜 기도로 된 건지 네. 모르겠다만 그렇죠. 그래도 또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정말 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저를 끝까지 지켜준 남은 한 마리의 그 사랑하는 저희 천사 강아지가 저희 곁에서 눈을 감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끝까지 지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챔피언님께서는 정말 무거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가 어려웠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포함이 되어 그쵸. 있다 보니까. 네, 어머니는 예. 모르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알면 난리나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지금 좀 많이 나아지시고 좋아지셨다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좀 더 안심이 네. 되네요. 챔피언님. 예. 오늘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무당의 길이라는 게 정말 또 힘든 것 같아요. 중간에 허주도 껴있고 정말 복잡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복잡하고 그걸 또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도 무서운 거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듦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